장자의 권리를 사모하라. 아멘. 장자, 장남. 혹시 우리 가운데 장남, 장자 있어요? 장남, 장남. 장남 손 들어봐요. 장남. 나는 장남이에요. 장남. 장남. 저기 뒤에 한 명 있는데 또 장남. 장남, 장자. 참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요즘이야 뭐 한 사람 낳고 두 사람 낳고 그러기 때문에 장남, 장자에 대한 그런 어떤 편애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자녀들을 뭐 5명 낳기도 하고 많이 나오면 막 10명씩 낳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장남에 대한, 장손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었죠. 그래서 장남, 장손 눈에 보이도록 편애하고 막 관심 갖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아 왔는데요. 자,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과 유사한 면이 많이 있는데요. 이 장남, 장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또 장자라는 그런 단어를, 그런 용어를, 이 장자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늘 말씀드리듯이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은 저 하늘나라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기가 이렇게 전기가 들어와서 밝은 빛을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 이 전기의 근원은 어디로 갑니까? 저기 강원도에 있는 그런 원자력 발전소나 저 당진에 있는 화력 발전소나 이런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서 그곳으로부터 전기가 계속 흘러서 이곳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것처럼 전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분명히 하늘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않으면 그걸 당연한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이 전기를, 이 빛을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이 전기가 흘러서 지금 저기 발전소로부터 흐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빛이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는 전기불 밝은 이곳에 살고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골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이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는 호롱불 켜고 또 조금 부유한 집은 촛불 켜고 이러면서 살았던 적이 있죠. 막 전기가 들어왔는데 어찌나 밝던지, 그때는 백열 전구죠. 빨간 백열 전구, 이게 대세였죠. 그 빨간 백열 전구도 보통 우리가 뭐 5촉짜리, 10촉짜리 뭐 이렇게 표현했죠. 5촉이라는 건 5와트짜리였고 10촉은 10와트, 그리고 좀 이렇게 밝게 지낸다 그러면 30와트 이렇게 지냈댔는데, 여러분 이 5촉짜리라는 것은 굉장히, 5와트는 굉장히 어두워요. 근데 그렇게 호롱불 켜다가 5촉짜리 전기만 켜도 그렇게 밝았는데 이 강단에 밝혀진 이 전기가 30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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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00와트, 100와트 이러거든요. 이런데 우리 가정 보세요. 거실에 켜 있는 전기가 거의 뭐 100와트 이래 되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그 5촉짜리 하나 전기 아낀다고 5촉짜리 켜서 막 이러면서 지냈댔는데, 지금은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어찌 보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싼 저 원유를 수입하다가 화력 발전을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원자력을 돌려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뭐 지난 정부에서 우리는 원전을 폐기한다 이래가지고 막 전기 원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댔는데, 다행히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다시 원자력 발전소를 또 원형대로 원상대로 복구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면서 아마 전기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정상적인 궤도로 지금 전기가 공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이 혜택들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그 이면에서 수많은 많은 손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남, 장손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장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상속권,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이 장손에게, 장자에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축복권.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권이라는 것은 10명의 아들이 있어도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권은 장손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장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장자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축복권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축복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장자로 부름받고 장자의 권세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다가 아니라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장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인 장자의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록 내가 우리 집에서는 막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비록 여자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딸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뭘까요? 여러분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그건 뭔 말입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롭다는 얘기. 은혜롭다.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그것을 갖다가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너무너무 다양해요. 수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수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 가운데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우리를 은혜로 의인 삼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 죄인들이서 죄인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죄인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뭐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거든요. 우리는 죄 이렇게 들으면 내가 죄진 거 뭐가 있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윤리 도덕적인 죄를 우리는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할렐루야 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응애 하고 태어나지.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죄가 뭐냐?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 죄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쫓아내잖아요. 쫓아낸다는 얘기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단절은 영적으로 말하면 죽음을 상징을 해요. 따라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따릅시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자,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이 은혜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는가? 그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은 그래 내가 죄인이었지, 그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인생이었지, 그래 나는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 모든 일을 다 담당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면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어때요?
죄화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것이 뭐다고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 은혜예요.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살려주신 그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야, 뿐만 아니라 살려놨더니 어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어떤 사람은 5명의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요. 저는 5남매 가운데, 5남매가 오히려 순서로 따지면 네 번째 자식이거든. 제 동생이 있고 5남매 중에. 그런데 저희 집에 장자가 있어요. 장자. 얼마나 장자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귀여움을 받았던지 제가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편애하는 것이 보여. 저희 할머니가 87세 돌아가셨는데 장손이라면 껍벅 죽는 거예요. 장손이라면. 얼마나 장손하면서 그랬는지 몰라. 야, 근데 그 장손에게, 그 장자에게 저희 부모님들은 뭐 저희 시골에 뭐 재산도 별로 없지만 땅떼기 밭떼기를 우리 자식들한테는 상의도 않고 그냥 장자한테 다 넘겨줘 버리더라고. 와, 이게 그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이전해 주는 걸 뭐라고 그래? 상속해줬어. 이 장자한테 집터 밭대기 남아있는 거 다 이 장자한테 지금 상속이 돼가지고 우리 자식들은 따지지도 못해. 지금 자식이 5인데 장자한테 다 넘어갔어. 물론 시골에 땅떼기 얼마 가지도 않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자식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다 상속해버렸지? 장남한테 다 넘어갔어. 그러니 장남이 얼마나 이 위세를 떠는지 몰라요? 이처럼 이 장남이라는 것은, 장자라는 것은 굉장히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에 장자라는 것이 아주 귀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야,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라. 혈통적으로는 이미 장자가 어떻게 차자가 되고 어떻게 넷째인 제가 장자가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제가 장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장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장자의 명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라. 뒤집어 놓고 말하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성경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던 그런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야, 여러분, 그렇다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디냐? 여러분, 지난주에 장자의 명분에 설교 한번, 새벽기도 말씀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놔두고 우리 창세기 2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25장. 자, 창세기 25장 넘어가니까 창세기 25장 35페이지, 창세기 25장. 자, 거기를 보니까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과 야곱,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그런데 자, 보니까 이삭은 에서를 굉장히 인정했어요. 장남이었어요. 장남. 에서가 장남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야곱이를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이를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였잖아요. 쌍둥이 임신한 거야. 그러니 어떻게 뱃속에서 얼마나 두 아들내미가 발길질을 해야 되는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어느 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죠? 라고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야, 리브가야, 가만히 보면 네 뱃속에 지금 쌍둥이가 있긴 한데 두 민족이 있다. 야, 쌍둥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두 자녀를 축복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그러니까 장자가 차자를 섬길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 그런데 딱 자식을 낳고 보니까 큰 놈 에서는
너무 씩씩해 보이고 막 털도 막 이렇게 하고 막 근육도 있고 막 이러니 아버지 이삭이 장자를 너무 믿은 거예요. 믿음직스럽고. 그래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내 아버님, 야 아빠가 네가 사냥해온 고기를 좀 먹고 싶다. 그래요 하나님? 그래 아버지? 알았어. 제가 가서 고기 잡아올게요. 그러면 고기를 잡아다가 요리해주면 그 음식을 먹고 너무 뿌듯한 거야. 그런 어느 날 에서가 여전히 가서 사냥을 해다가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 요리해서 주려고 탁 잡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때 마침 동생 야곱이는 엄마랑 같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이 형 에서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러는 거야. 야 야곱 나 한 그릇 주라. 내가 너무 배고프다. 그랬더니 야곱이가 그러는 거야. 형 주기는 주는데 그냥 줄 썩걸랑? 나만 그냥 하나 줘. 나 배고파. 그러지 말고 형 그 장자의 명분 그 나한테 팔아넘기면 내가 주지. 자식이 이게 뭐라고? 알았어. 이 장자의 명분이 뭐고 그거 네가 가져. 빨리 한 그릇 줘. 라고 해서 에서가 동생 야곱이한테 팥죽 한 그릇 홀라당 먹으면서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어요? 31절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랬더니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있었던 에서가 32절에 뭐라고 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장자의 명분 죽겠구만. 이 장자의 명분 그게 뭐 알았어 하면서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정말 형 그런 거야? 정말 나한테 팔아 넘기는 거야? 알았지? 맹세 알았지?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 알았어. 물리기 없어? 물리기 없는 거야? 이러면서 이 형한테 막 그러니까 형이 알았어 안 물릴게 물리기 없어 이러면서 서로 맹세를 했네. 야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팔아넘긴 거야. 그러면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 이 일이 엄청난 결과를 빚어온다는 것을 에서는 미처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어. 왜냐하면 이 장자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 야곱이는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틈만 나면 저 형 장자의 명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 어떤 사모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 두 번째, 에서뿐만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네? 야, 여러분, 이 야곱이 아들을 12명을 낳았어요. 야곱이 자녀를 12명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 장자가 누구냐면 루벤이에요. 루벤. 예, 루벤이 장자인데 자, 여러분, 자, 3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35장 한번 이렇게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22절. 창세기 35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이 변화된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자, 야곱이가 외삼촌집 라반에 가가지고 자기 마누라도 얻고 이렇게 해서 오는데, 마누라가 세상에 마누라가 4명이나 됐어요. 4명. 세상에나. 이 야곱이는 자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라헬을 사랑했어. 라헬. 그래서 외삼촌 집에 딸내미였던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라헬을 자기 아내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외삼촌하고 거래를 한 거야. 네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주면 내가 이 라헬을 줄게.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때가 돼서 외삼촌 이가 때가 되었는데 저한테 라헬 주세요. 그래서 알았어 라고 그날 잠자리를 자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가 벙쪄가지고 아니 외삼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라헬을 사랑하는데 레아를 주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야야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 몇 걸랑? 이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알았어 라헬도 줄 테니까 네가 7년을 더 일해야 돼? 알았지? 이러면서 일주일 만에 또 라헬을 주면서 7년을 더 일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언니도 마누라가 되고 동생도 마누라가 돼.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진짜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이었던 거야. 그런데 어때? 참 하나님은 이 언니 레아로부터 먼저 자식을 낳게 했는데 그 자식이 장남이 루벤이었어. 근데 이 장남이 루벤이 태어나는데, 근데 이 레아에게는 몸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 라헬에게도 몸종이 있었어. 여종이 있었어. 근데 두 여종을 전부 다 야곱의 아내로 그냥 다 줘버린 거네. 근데 이 라헬의 여종이었던 실바, 오늘 보니까 빌하구나. 빌하. 그러니까 빌하는 레아의 여종이야. 레아의 여종이었는데 빌하가 여종이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 빌하가 나이가 어렸어. 그 대신 루벤은 장남이니까 빌하고 나이 차가 별로 안 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랬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이 루벤이 그냥 이게 올레리꼴레리를 한 거야, 올레리꼴레리를. 근데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아버지 야곱이 알은 거야. 이놈의 자식이 장남이 돼가지고 이러면 쓰냐? 라고 하면서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네. 여러분, 이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역대상 5장으로 넘어가. 역대상 5장. 역대상 5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대상 5장에 역대상 5장에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1절. 역대상 5장 1절 합독합시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 야곱의 아들 장자가 누구였다고요? 루벤이었어요. 근데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그 첩 빌하하고 올레리꼴레리를 하는 바람에 아버지 마음속에 어땠어요? 이놈의 자식은 장자는 장자지만 네가 그랬어? 너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릴 거야.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릴 거야 라고. 왜 이것이 꺼져버렸어?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이, 그래서 어때요? 이처럼 루벤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잃어버리고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흘러갔다고요? 요셉에게 흘러갔어. 요셉은요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갔어요. 그러면 장자의 명분이 간 요셉은 어때요? 두 몫을 받는 거예요. 두 몫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두 몫을 받게 되어가지고 두 몫이 루벤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몫을 받게 되죠. 이처럼 장자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보세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돌아와보세요. 다시 와보니까 자 16절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은 에서와 루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루벤을 얘기하는 거예요. 루벤이 장자였지만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어버린 에서와 같이 뭐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다는 얘기입니다. 자, 망령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 영적인 통찰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육신의 탐욕과 욕망만을 쫓은 자, 이것을 망령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루벤이나 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엄청난 복을 그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때? 그냥 무시하고 그저 눈에 보여지는 거,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냥 당장에 내 육신에 좋은 것만을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하고 루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들은 축복에서 제외가 됩니다. 축복에서 제외가 돼. 여러분, 자,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 가운데
아버지의 축복은 누구한테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장자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장자인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에서야, 야 아버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너한테 내가 흘려 보내줘야 되는데 내가 그냥 할 수는 없어. 내가 네가 잡아온 그 음식을 좀 요리해온 음식을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그러니 너는 빨랑 가가지고 뭐 해보라? 사냥해다가 맛있게 요리를 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좀 해봐라. 예 아버지 라고 해서 에서가 사냥을 나가가지고 사냥을 하러 가는 그 사이에 리브가가 자기 남편의 소리를 들었어. 그러면서 리브가는 자기 아들 야곱이 이 에서보다 더 아버지 축복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야곱한테 그러면 야곱아, 너가 아버지가 너 형을 에서를 축복한다 그런다? 이거 안 되지 않냐? 네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 엄마?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있잖아,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양을 요리를 해올 테니까 네가 에서인 척 하고 가서 아버지 축복을 홀라당 다 받아. 이래가지고 에서는 털이 많아가지고 엄마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한테 형처럼 꾸며가지고 막 염소털로 막 이렇게 해서 그때 이삭이 눈이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리브가가 요리를 해서 야곱의 소리를 들려서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 갔어요. 아버지 누구냐? 예, 저 에서인데요. 에서라고? 이리 와봐. 가만히 보니까 네가 진짜 에서인지 내가 좀 확인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보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하면서 손을 만져보니까 손이 이미 털로 이렇게 꾸며놨기 때문에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네 모습을 보니까 에서네. 아버지 이삭이 한번 축복하면 이게 회수가 안 되니까 신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까이 와봐 몸도 만져보고 옷 냄새도 맡아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은 거네. 그러니까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게 만져보니까 몸도 에서요. 냄새 맡아보니까 에서의 옷을 입었으니까 아버지가 이놈 그 형 옷 맞기는 한데 그 내 목소리는 야곱이네. 그러자 야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쉽게 해왔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냥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금세 잘 만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잡아왔네요 라고 야곱이 음식을 먹고 드디어 이삭이 음식을 먹고 아들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는데 자 어떻게 축복하냐면 창세기 27장에 이렇게 축복을 해 줍니다. 창세기 27장에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냐면 이렇게 축복해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막 축복을 마음껏 부어줬고 나서 야곱이 딱 나갔더니 그때에 이 에서가 요리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요리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심히 크게 떨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네가 에사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미 자기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에서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뭔 소리예요? 아니, 심히 떨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따라합시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이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미 야곱한테 축복해버렸는데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에서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막 이렇게 울면서 축복했어.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빌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손을 높여서 우는데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이 이스라엘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라고 하면서 그 뭐요? 이미 축복한 것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미 아버지 이삭은 이미 장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데 이 축복은 누구를 통해 흘러가냐면 장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해 버렸기 때문에 다시 에서에게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위가 장자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이삭도 알았고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에서가 울고불고 하여도 이미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은 내가 거스를 수 없고 반드시 그가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삭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그렇다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져야지. 틈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져야지 라는 사모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다 보면 길이 보여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 하셨다는 하나님처럼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간절히 사모하면 길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야곱이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비록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각박합니까? 아니 팥죽 한 그릇 형 배고프다는데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적인 복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영적인 복은 이 땅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냥 신앙생활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에서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따릅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단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아니 주님, 왜 세례 요한 때부터 그렇다는 건데요? 그것은 말이야,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욕심을 내려놓은 자란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자야.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단다.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을 가지도록 역사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한단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올라간 다음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 성령을 의지하잖아? 그러면 너희가 욕심을 내려놓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마치 이 야곱에게 장자의 복이 흘러갔던 것처럼 너희들은 장자의 명분을 취할 수 있는 자들이 돼. 할렐루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처럼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에서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 12명의 아들 가운데 루벤이 장자였지만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어디로 흘러갔다고요? 요셉에게 흘러가요. 요셉에게. 루벤에서 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흘러가고 말았어요. 요셉도 어떤 자였어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이 자기 부모님 형제들 다 초대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초대를 해서 형들과 부모님을 섬기잖아요. 야,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이 아들을 둘을 낳네? 장남이 므낫세요, 차남이 에브라임이네.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왔는 아버지 야곱이 이게 나이가 들어서 아까 이삭을 통해서 축복이 어디로 흘러갔어요? 에서한테 갔어요? 야곱한테 갔어요? 야곱으로 갔잖아요. 야곱이 나이가 들으니까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가 축복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장자에게 축복해 주려고 그랬더니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어가지고 야곱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 야곱에게 아들이 12명이 태어났는데 12명의 아들 가운데 장자가 누구라고? 루벤이었어. 그러면 이제 장자인 루벤에게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 장자였던 루벤이 아버지 첩하고 올레리 꼴레를 해가지고 아버지 마음이 상해서 너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어라고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거야, 루벤이. 그러니 아버지가 루벤을 축복하지 못하고 내가 어느 놈이 장자인지 내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누구한테 흘러가게 했다고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로 흘러가게 했다고요, 야곱이.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모습을 보면 기뻐해서 애굽을 내려가서 사는데 야곱이 나이가 들었네? 나이가 들으니까 어때? 우리 아버지가 장자인 에서를 제끼고 내가 장자의 명분을 사모해서 내가 장자의 명분을 쟁취해서 내가 장자가 돼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나도 내 장자에게 축복하리라 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혈통적인 장자였던 루벤은 내 저기 저 마누라고 이게 올레꼴레 했기 때문에 저놈은 아니야. 저놈은 아니야. 아버지가 혈통적인 장자를 제껴두고 그래 내 마음에 내가 장자로 여길 놈이 따로 있지. 내가 장자로 여길 놈은 저 요셉이야.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요셉을 축복하는데 잽싸게 요셉은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나만 축복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이 두 아들 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축복해 주세요 라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데리고 왔네. 야, 그래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두 놈이 꿇려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눈이 좀 어스름어스름하니까 아버지 오른손으로는 이 므낫세 머리에다가 아버지 왼손은 둘째였던 에브라임의 머리에 이렇게 올려놓고 아버지 됐어요. 이제 축복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 야곱이 므낫세에 있던 손 에브라임이 있던 왼손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왼손은 장남인 므낫세한테 오른손은 차남이었던 에브라임한테 이렇게 손을 바꿔가지고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리 마소서 요놈이 장남이에요 라고 이렇게 바꾸려고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그러는 거야. 이놈아 나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 에브라임을 장남으로 쓰기를 원해 라고 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어긋막 쳐가지고 에브라임을 축복을 해주는 거네. 결국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요셉도 장남이 받을 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이라는 것은 권세의 손이고 축복이 흘러가는 손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동생한테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그리 마소서 요놈이 장남이라니까요 라고 할 때에 아버지 야곱이 나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 에브라임을 더 크게 쓰셔. 더 크게 쓰시려고 해. 그러니 내가 요놈한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해야 돼 라고 하면서 얻겠다고요? 므낫세를 오히려 더 축복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장자의 복이었던 걸 알았던 이 야곱이나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 걸 알았던 요셉이나 장자의 축복에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침내 그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장자의 명분이 있는 자는 어때요? 아버지의 복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장자들한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나눠지잖아요. 남북 북이. 그런데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 나라의 첫 번째 왕인데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한테는 아들 레미가 몇 명 있었다고요? 아들이 7명 있었어. 여호사밧에게는 아들이 7명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장남이 누구냐면 장남이 뭐지? 아비암? 장남이 있었는데 이 장남이 장남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장남 이름을
여호람이다. 여호람. 장남이 여호람이었거든요. 장남이 여호람이었어. 그런데 아버지 여호사밧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유산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 7, 6명한테는 모든 많은 성들을 다 물려줬어. 성을 물려줘. 성을. 그런데 이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여호사밧이 그 자식 6명에게는 금과 은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고, 따라서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다. 자, 여러분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 장자는 왕위를 받는 거, 왕.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난 몇 개월 동안 서로 왕 되겠다고 막 그렇게 치고받고 했지 않았습니까? 왕이 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것처럼 여러분,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장남이었어. 나머지 6명의 아들도 있었네. 6명 아들들에게는 여호사밧이 금과 은과 보물과 각종 성읍들을 풍성히 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왕권만 줘, 왕권만. 근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여호람이 딱 왕이 되니까,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이 다 죽으니까 동생 놈들아 있었던 걸 다 빼앗아 버렸네. 왕이니까 왕의 권세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긴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는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가 있어? 너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가 있어? 봐봐,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잖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전기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발전소에서 발전 터빈이 힘차게 돌아가서 여기까지 연결되어 오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 이 땅의 인생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면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1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첫 번째,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삶의 자세는 어떠하다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뭐한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건 뭡니까? 거룩함은 구별됨이에요. 그래, 나는 비록 이 땅에서 너희들과 같이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어. 내가 너희들처럼 내가 건강해 못 살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분명한 것은 뭐냐? 나는 주님을 사랑해. 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는 장자의 명분을 사모해. 할렐루야. 이런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장자의 명분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네. 화평.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 평화, 나를 통해 주님의 샬롬이 흘러가는. 할렐루야. 누가 말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걱정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우리가 그를 축복해주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 하나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8복 내지는 9복이라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마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어떤 자가 있다고요? 장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장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왕권과 연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여호사밧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장자에게는 왕권이 넘어가요. 이 왕권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계시록 21장 펴볼까요?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21장 펴보세요. 자, 21장 24절, 21장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2장 한 장 거기 넘어가서 22장 5절도 펴볼까?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할 자가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러면 세세토록 왕 노릇할 자는 이 땅에서 어떤 자, 이 땅에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왕 노릇했던 여로보암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자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은 오늘 히브리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 본문에 보니까 자 여러분 22절 오늘 본문에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주구주구주구 말하고 있죠. 하늘에 가보니까 모임이 있대요. 모임이 어떤 모임이 있냐? 첫째, 천사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다는 거야. 천사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모임이 있더래. 가만히 보니까. 두 번째, 어떤 모임이 있냐? 장자들만 이렇게 모여있는 모임이 있다는 거야. 세 번째, 어떤 모임이 있냐? 교회가 모이는 곳이 있대. 교회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장자는 따로 모이더라는 얘기예요. 이 장자가 계시록 22장 5절에 왕 같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나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고 뭐 그냥 파충 한 그릇이나 줘.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형, 그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어. 그 장자의 명분 팔어. 정말이야 너 물리기 없어? 정말 물리기 없는 거야? 이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사모해야 되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거룩함을 쫓으라. 할렐루야.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 다 그리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나는 믿음의 길을 가리라. 다른 사람 어쩌는지 나는 주님의 용사 되리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할렐루야.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라는 사모함을 가지고 두 번째는 어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도록 하고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다는 얘기는 은혜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저나 여러분들에게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회를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그 은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도외시하지 말고 이거 됐어 그냥 배고파 죽겠구만.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그 문제 때문에 하늘에 있는 영광을 하늘에 있는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망령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망령된 자라고 칭함받는 자들이 아니라 잘했다다 착하고 충성된 자, 네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였구나. 할렐루야 라고 칭찬을 받는 자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시편 107편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 주보에 있어요. 107편 9절 결론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어. 여러분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어.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얼마나 축복한지 아십니까? 우리 요셉의 축복을 결론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49장 펴볼래요? 이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축복하고 있는가? 요셉은 장자의 명분이 루벤에서 요셉에게로 흘러갔거든요. 그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는가? 창세기 49장 펴보세요. 창세기 49장에 자, 요셉이 어디 있어? 자, 창세기
49장 25절 26절 24절부터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2절부터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로다.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소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 야곱이 원래는 르벤한테 이렇게 축복하려고 그랬거든요. 르벤한테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이 르벤은 요 앞에 보니까 3절 볼래요? 3절.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지만은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 축복이 없어요. 그냥 저주하고 말아요. 저주하고 말아요. 오히려 난 탈락 두 줄로 끝나고 말았어. 넌 변덕스럽다 이놈아 이러고 말아요. 그런데 막 요셉한테는 있는 복 없는 복을 막 없는 복은 아니겠죠. 있는 갖가지 복을 막 다 쏟아 부어주는 이게 뭐라고요? 장자의 복이에요. 장자의 복. 할렐루야. 이 복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장자의 복을 저에게 주옵소서.